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간 납제를 당한 동안 그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황폐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양식을 다 빼앗기고 동굴 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고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그런 자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지만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이렇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일은 있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가라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자기 집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고 자기는 또 자기 집에서 가진 작은 자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보고 주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여호와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여호와이심을 확인하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요청하는 게 뭡니까? 17절 18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라 하니라. 기드온이 여호와 사자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나와 말씀하신 분이 주님 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알고 싶은 것은 자기가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말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증거를 이제 보여달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로 유명한 그 허든스 테일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로 가기 전에 내가 중국 선교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뜻이 맞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증거를 이제 요구를 어떤 표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의사 조수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의사는 이제 테일러에게 월급을 주는 때를 이제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자꾸 내 월급 주는 걸 잊어버리는데 제가 그 중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번 달 그 의사가 내 월급을 제 날짜에 딱 잊어버리지 않고 주는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주 이제 월급 주는 날짜를 잊어버려. 꼭 제 날짜에 준 적은 없고 자꾸 이제 하루 이틀 늦게 주거나 이제 그랬는데 그 달은 이제 딱 제 날짜에 이제 그 월급을 이제 주는 겁니다. 테일러는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자기가 중국에 이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제 증거를 보여주신 거다 그렇게 이제 여기고 이제 중국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증거를 구하는 것은 불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증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약해서 도와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좋은 거예요. 진정으로 믿고 싶은데 이제 그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좀 증거를 보여주셔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도와달라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할 때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대강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히 하나님의 증거다,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인가, 뭐 이렇게 확인하기보다는 그냥 대강대강 이제 믿으려고 이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확신하면 부담이 되니까, 확신하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대강대강 확신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이제 만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도 오히려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지, 사람들은 막 잘 헤매고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압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확신하고 순종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원이 한 것처럼 확신을 갖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아주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상황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이 삶 가운데서 좀 이렇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통해서나 혹은 또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성도들과의 어떤 그런 그 대화를 통해서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구합니다. 19절부터 그 21절까지를 보면 기도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서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들을 반석 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쏟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으로 딱 그걸 딱 그 가져온 그 고기와 그걸 딱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타버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집니다. 그 불 가운데 확 사라졌는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에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는다고, 나 이제 죽었다, 하나님 봤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네가 날 보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도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나는 이제 죽는다 하면서 걱정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기도는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다 태우고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의심이 싹 이제 사라져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게 뭡니까?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은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야 기드온의 마음에 평강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제 확신이 생겨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성적이 올라가거나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외적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게 오면 좀 마음이 평안하긴 하지만 또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나 그런 일들이 왔다 갔다 하면 또 평안도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고 날 이렇게 만족시켰던 그게 탁 사라져버리면 평안도 그것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확신할 때 오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요. 일이 이게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확신 생길 때 상황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평안이 생겨요.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큰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그냥 평안이라고 해서 나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큰 담대함과 용기가 그 평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의 싸움은 주님이 주신 샬롬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샬롬에서부터 이제 기드온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야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듯이 요즘 이제 야구 포스턴 시즌이라 뭐 그 선수들이 보면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시즌 때보다. 그래서 이제 자꾸 실수를 해요.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근데 마음이 편해야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투수는 이제 공을 잘 던지게 되죠. 그와 같이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평안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영적인 싸움의 승리와 또 어떤 능력과 기쁨이 이제 생기게 되죠. 다음은 기드온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바로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부적인 적과 싸우기 전에 내부적인 적과 먼저 싸우게 하십니다. 25절과 그 2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께서 이 기드온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너의 아버지의 7년 된 수소를 잡고 너의 아버지의 바알에 이 제단을 헐고 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의 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서 이 아세라상의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의 이 바알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을 이제 섬기는 제단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섬기는 바알 제단이 그 아버지의 집에 이제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이제 명령한 이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바알의 제단을 찍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드온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드온이 이제 그 이 아세라 상과 이 바알 제단을 찍어 없애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려면 기드온의 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없애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수같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 기드온도 그렇게 이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 집에 있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바알 제단이 있으니까 뭔가 바알에 대한 태도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중에 집에 뭐 돌이나 나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절하고 거기에 아침밥 떠다 놓고 뭐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상 말고 우상 같지 않은 다양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는 있습니다. 우상 같지 않아요. 근데 우상을 이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성공이나 또 부자 되는 거나 멋진 외모나 인기 연예인이나 대학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아파트나 안정된 삶이나 쾌락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고 또 사랑하면서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 어디가 있냐,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만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상을 다 부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상을 다 부숴버리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상들을 안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상 먼저 버려라. 그거 먼저 버리고 내려놔라. 내가 그거 싫어하는데 너도 그거 싫어해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도응답도 잘 안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합니까? 27절을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차마 낮에는 못하고 밤에 이제 합니다. 원래 기드온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자 대단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행동합니다. 기드온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이제 성읍 사람들이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30절을 보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를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성읍 사람들이 누가 이제 이 일을 했는가 수소문을 해서 이 기드온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집에 몰려와서 기드온 끌어내라. 기드온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바알 제단을 다 부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 죽여야 된다 하면서 몰려왔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대리인으로 바알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부끄럽게 했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가? 이게 아니라 누가 이 바알 제단을 없앴고 아세라상을 찍어냈는가? 이러면서 이 우상에 대한 열심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로 타락해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이 성읍 사람들의 요구에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기 아들 기드온을 잘 보호합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단을 부숴버린 기드온에 대해서 직접 바알이 보응을 할 것이다. 만약 지금 바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번 일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이 기드온의 아버지도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 바알이 헛된 우상이지. 그걸 딱 이제 다시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을 지켜야 됐다.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말을 보면 이 바알은 헛된 거라, 헛된 거. 이 헛된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이 헛된 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서서 내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몰려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이 뭡니까? 3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은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이제 갖게 됩니다. 여룻바알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알과 다툰 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룻바알 같은 별명을 갖기를 이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리도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우리도 싫어하고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우리도 미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우리는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싫어요. 너무 미워요.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막 우리는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너무 빼앗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좋아요. 마음이 다 빼앗겨. 마음이 다 향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이렇게 좋아하실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더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이 말씀 뭐라고 하는가? 이 말씀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뭐 내가 그동안 좋아하고 막 그걸 이렇게 추구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뜨끔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이걸 계속 좋아하면 이렇게 망하겠구나. 이렇게 벌을 받겠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이 영입니다. 우리는 식스, 하나님은 제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육체. 정욕과 욕심이 가득한 자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죠. 영적인 분.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하고 비춰봐야 돼요. 이게 이런 만남, 내가 누구랑 만나고 있는데 이런 만남을 하나님 어떻게 여기실까? 내가 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즐겨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내가 이걸 좋아하면서 막 보는데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면 안 해야 되죠. 그걸 이제 버려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여룻바알이 되는 겁니다. 분명해요. 하나님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여룻바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너희도 싫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걸 우리가 막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싫어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거 너희도 싫어해야 내가 너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뭐 처음부터는 그렇게 못하지만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자꾸 좋아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힘들어요. 하나님 계속 좀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거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끊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정리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응답도 임하고 또 기쁨들도 이제 임하게 되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여룻바알이 이제 되어서 이런 축복들, 승리들, 부흥들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